반갑습니다. 한명당 240일 사무엘상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4장의 개요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와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를 다룹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에베넷을 근처에서 첫 전투를 벌여 4,000명의 군사를 잃고 패배합니다. 패배의 원인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 대신 괴가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보다 훨씬 큰 3만 명의 군사를 잃는 대패를 겪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이는 엘리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같은 날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니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갑작스럽게 해산하여 아들을 낳았으나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짓는데, 이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절망 상태를 상징적이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4장은 신앙의 형식화와 미신적인 태도가 가져오는 심판과 비극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의 대패와 언약궤의 수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이가봇, 셰키나, 사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보여줄 이 세 가지의 예화가 저부터도 조심하고 있고, 또한 이 예화를 불편하게 듣지 말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하자는 의미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을 십자가의 이제 종교적인 상징물로 사고 예방용으로 부적처럼 이렇게 매달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운전하면 좋은데 운전자가 마치 이것을 뭐라고요? 부적처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평소에 운전을 잘하면 좋아요. 근데 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신호 위반도 많이 하면서 이 차가, 그리고 이 차에 걸려져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고는 막아주실 거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렇게 믿으면서 운전을 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난폭 운전이 아니라 안전 운전이 되어야 되는데, 물리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보호막으로 십자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운전, 이 난폭 운전을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운전하는데, 이는 하나님을 개인적인 안전에만, 그리고 도구로만 사용하는 그러한 잘못된 예인 거죠. 두 번째, 십자가의 목걸이입니다. 액세서리 같은 그런 경우로 사용할 때도 많고, 또한 눈에 띄는 이런 옷을, 성고가 있는 그런 옷들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상징물을 이제 착용하고 다니고, 또한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기적인 행동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는 이 십자가를 봐라, 나는 믿는 사람이며 또한 나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십자가가
너희에게 멸망을 줄 거다라는 그런 무언의 압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십자가의 그 목걸이 그리고 이 십자가를 백금으로 해줬어요. 그 당시 이제 금보다 백금을 더 쳐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백금이다, 너 백금 번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목걸이 이 줄부터 백금이라고 정말 이거 대단하다고 막 얘기하였는데, 마치 우리의 그 십자가의 액세서리가 또한 귀걸이가 종교적인 마케팅으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렇게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결정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패 삼는, 말씀을 방패 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개인적인 탐욕 또한 욕구로 인해서 이미 결정은 내가 내렸어요. 하지만 이 결정의 정당화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말씀을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내가 이것을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 신학교 때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저 여자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되게 당당하게, 이 여자는 또한 이 남자는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당당하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쌍방에서 그런 응답이 받았는데, 마치 말씀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갖고 오면서 이것을 정당화시키면서 너가 아직 나보다 신앙이 떨어지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는 그런 경우로 많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1번 차량의 경우, 2번 목걸이의 경우의 상황도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3번의 경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어졌던 앞뒤 문맥을 바로 알고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딱 그 말씀을 가지고 빼내어 가지고 전혀 문단과는 사용없이 이렇게 사용되어야 될 그 말씀이 저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이 일에 자유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 중인 사람인 거죠. 사무엘서 1장에서 3장의 말씀과 또한 앞선 룻기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여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했어요. 또한 블레셋의 5 그 방백들 왕들도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신이다,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1차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그 일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 왔다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 반대로 블레셋의 사기를 꺾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의 왕들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용사들아, 용기를 내 사내답게 싸워라.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노예였다. 그러니 여기서 지면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비록 전쟁의 신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싸울 수 있다. 왜? 그들은 노예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기를 막 북돋아 주었습니다. 끝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3만 명이나 죽는 대패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이고 또한 비나스의 아내 되는 그 여인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 죽고 도련님이 죽는 그 일들을 보면서 갑자기 해산하게 되면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자기 아들에게도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한 아들을 그렇게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인자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소중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적군에게 빼앗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졌을까요? 지난 3장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사귐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에요. 빼앗긴 곳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쟁에 있는 곳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서나 영광을 받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재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날을 더 크게 하셨고 이 날을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이 앞에 말씀드렸던 1, 2, 3의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며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수,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은 나의 안녕과 복을 얻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증언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면의 정직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패배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마치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 또한 십자가의 목걸이, 교회의 직분 등을 가지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정직함을 가지고 겉과 속이 같은 일치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한 그러한 삶을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순간순간마다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겉모습,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내면에 순종으로, 정결함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일본처럼 동일하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가봇,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삶이 아닌 시키나, 즉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돈이나 성공 또한 건강이 잠시 떠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이가봇으로 끝을 맺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쉐키나 즉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나를 통하여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의 삶 가운데 이가봇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하는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쉐키나의 그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시험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을 뚫어내고 풀어내고 열어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타격감 장난 아니겠다. 근데 어떻게 살지? 라고 볼 때에 1, 2, 3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4장 어떻게 보면 아주 비극적인 삶이자 우리의 경고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이용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멀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승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수단을 삼아서 언약궤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뺏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이었지만은 오히려 십자가를 짊어지고 또한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선언하고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 쉐키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번 삶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삶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내는 형식과 종교적인 상징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리고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가봇의 삶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에서 오히려 스키나의 그 영광의 삶, 정직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삶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